자,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하셨으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언약이 성취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약속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3대에 걸쳐서 하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을 이삭한테도 나타나 가지고 또 하고, 야곱한테도 나타나 가지고 또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하세요. 3대에 걸쳐서. 언약을 3대에 걸쳐서 이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뜻이 없다면 그거는 뭐 믿는 사람들의 저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왜 그러셨을까 하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그 믿음이라는 게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 그 3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요. 우리는 야곱의 예표예요. 야곱이 예표하는 게 우리예요. 말하자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돌아온 탕자 같은, 신약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이라면, 탕자에 비유해서 장남이라면, 나는 아버지께 계속 도와드리고 이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아들은 먼 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고 나가더니 다 타향해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맞아주시냐, 이런 서운함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지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면은 그건 좀 이상한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을 함으로 인해서, 얘들아,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너네들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거야 라고, 그게 어떤 장면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너네들 똑똑히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너네들을 선택하시는 거야. 지금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게, 너네들 잘 들어 라고 하는 소리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이상한 해석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2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2장에 보면은, 어, 아담과 아내가, 하와가 연합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산, 연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벌을 주시면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 되어 살지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아담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었지 하와를 따로 짓지 않았어요. 그 아담한테서 꺼내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할까 하여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그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그려놓고 있어요. 자, 이삭은 그렇듯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여러 가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절이 아주 막 농축되어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이렇게 보여져요. 자, 어느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예수님 구세주 언약을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이 사라에게서 날 자라야 해가지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한 시라고 설명하시면서 여러 번 이야기돼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야도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한테서 날 자라야 그것도 이삭이고요. 한 씨 그것도 이삭이고요. 상속자 언약을 언약을 상속받을 씨는 따로 있다. 그것도 이삭이고요. 다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종국적인 성취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들이우는 거죠. 그래서 암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메시아 구세주.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지난주에 한 걸 복귀하는 거예요. 복습.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딱 3일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모리아산 3일을 걸어가서 바치려고 할 때 그 3일 만에 다시 나무에 뿔이 걸린 염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아브라함아 기다려 내가 이제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할 때까지 딱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이미 마음에 갈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가서 3일 만에 살아난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죽였는데 3일 만에 다시 얻은 게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그 제단에 바쳐질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남이 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올라갔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야.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야.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야. 수도 없이 얘기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가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 장소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의 제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 자리. 지금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나아곤의 타작마당인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신부, 엘리에셀이란 종을 통해서 그 신부를, 리브가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데, 두 말도 안 하고 결혼해요. 우리하고 연합하는 그 모습과 일치하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천국에 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전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농사 짓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 해 수출이 100배였어, 100배. 남들보다 100배.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왜 돼야 되냐면 그때는 내 능력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려야 되고 땅에서 적당한 때에 땅이 거름이 기름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 한마디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농사란 게. 근데 그거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고대의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물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펌프로 퍼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 시절에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들면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일강밖에 없으니까. 물이라고는 남아있는 게 나일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밑에다가 애굽을 딱 놔가지고, 곡창지대를 딱 놔가지고, 그냥 가뭄만 들면 저기를 가고 싶어. 저기를 가고 싶어. 저기 가는 건 넉넉하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가면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즐길 것도 많은데, 막 하고 싶어. 막 못 참겠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내려가지 마라. 이삭한테도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서는 항상 나쁜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다 아주, 그, 그 밑에다, 이스라엘 밑에다 바로 곡창지대를 애굽을 딱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너무나 달콤하게, 유혹에 달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거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막 계속 뺏겨요. 우물을 계속 뺏기는데도 한 번도 이삭은 화를 내거나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순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물을 뺏기는데 우물을 계속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 이게 다툼의 우물, 뭐 분쟁의 우물, 이건 뭐 넓은 우물 해가지고 창세기 27장인가요? 그 장에서만 해도 우물이 5번 나와요. 지금은 우물 별거 아닌데 뭘로 파요? 고대에 물이 나올 때까지 속을 판다는 게, 그것도 막 척박한 산에서, 유대 쪽에서. 지금도 척박해요, 거기는. 지금도 우물 파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5번이나 나와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오늘 읽은 데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40에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결혼해요. 아버지가 맺어준 그 리브가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60에 아이를 낳아요. 20년을 아이를 못 낳아요. 20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읽은 본문에 보면 간구하께,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 고대 기도 많이 한 그런 여기가 흔적이 없거든요, 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흔적이 없는데, 이삭은 아브라함도 뭐 기도를 많이 했더라, 기도를 많이 했더라.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드물어요. 노아도 그렇고 다 드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이삭. 이삭은 간구함에, 그것을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간구를 들으셔가지고 임신하게 해줘가지고 낳은 게 지금 야곱과 에서예요. 저는 항상 야곱을 먼저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 작은 자죠. 작은 자. 아벨도 작은 자였고, 셋도 작은 자였죠. 하나님의 혈통, 족복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동생. 셋도 작은 자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작은 자였을 것으로, 장남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하란이, 그러니까 형의 여기 아들이 조카 롯이라는, 그게 아마 훨씬 설득력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브라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삭도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14살 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작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작은 아들이잖아요. 8번째 아들인가요? 7번째 아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다 작은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를 묘한 상황들을 가지고 표현을 해놨어. 왜? 찾는 사람은 보이고 찾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곳곳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왜 이런 글이 있을까?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그 느낌상의 감동,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감동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하고 직접 만났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노아도 직접 만났죠. 에녹도 직접 만났죠. 이사가, 야곱아, 다윗아, 사무엘아, 이사야야, 에스겔아,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유대인들한테, 유대에 이렇게 전하라. 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들, 하박국, 요나,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40일 뒤에 이 성을 내가 멸하겠다고 전해라.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감동이란 말이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확연한 실체. 하나님과의 만난 사람들이 그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적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감동이란 말로는 표현이 좀 부족할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녹여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거. 아까 자녀. 예수님께서 두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이런 찬양 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믿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양자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면은 왜 자녀가 되게 해줘요? 내가 자녀인데 무슨 양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 삼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낳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우리는 믿는데 그 사람들 안 믿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도 낳고, 야곱, 하나님 믿는 자도 낳고 믿지 않는 자도 낳은 거예요. 둘을 낳은 거예요. 성경은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그 심오함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대드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은 그건 지 생각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저런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요 사람은, 아,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 기절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이런 은혜, 아, 그것도 그렇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남을 정죄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이 말이지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요. 왜? 아닌데? 나 그런 뜻 아닌데? 그 한 구절 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데 라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세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야곱에서 둘을 낳았잖아, 이삭이.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둘을 낳았는데 믿는 자도 낳고 믿지 않는 자.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오기를. 상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이. 다 불신자들을 긍휼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나의 죽음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시려고, 도말하시려고, 완전히 악을 도말하시려고 그런 거지. 그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걸 못해. 그걸 안 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안 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일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분이 하시는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에이, 하나님도 사람을 다, 그 말 참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신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 말조차 안 하면 입에 담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사람 없으면은 일 못 하실 것 같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들로도. 세례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입에 담을 때 어떤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입에 담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태도를 견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요. 아비멜렉이란 왕의 어떤 칭호예요. 또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또 맺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그러죠. 세바가 우물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한 우물이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 언약을 계승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주는, 우리한테 계승해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언약의 실체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 주님. 많이 지금 뭐 읽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제 탄생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긴 갔네요. 그래서 이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몇 장 안 돼요. 이삭은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그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뭐 100배 뭐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 결실을 얻었다. 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다가 이제 나무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서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오묘한 뜻이 농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지금 뭐 여기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12줄 되거든요. 한 구절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정도로 이제 그 이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요. 자식을 생으로 죽인 분, 자식을 생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은 자식을 생으로 죽여서 속죄물로 드린 분. 그 다음에 이삭은 그 제물, 예수님도 그 제물이 된 분. 이삭은 제물이 된 사람.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들 모습, 믿는 자. 과거에는 여러 모양 형태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가 된,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야곱.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막 버러지 같은 야곱아, 별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야곱의 삶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그 삶이 어땠을까? 자,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선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묘형이라는 표현은 뭐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제 눈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사레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적적한 거야. 상실감이 컸어. 마음에 상처가 컸어. 그래서 아버지가 리브가를 얻어주게 돼요. 밧단 아람이라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부인이 밀가인데, 밀가는 죽은 롯의 형제예요. 여자 형제. 밀가.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낳은 게, 이제 리브가거든요. 그래서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래서 자기 핏줄한테 가서 결혼하라고 해요. 가나안 족속하고는 결혼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리한테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혈통을 유지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약속이 있다. 근데 다른 제3의 어떤 뭐 다른 집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 약속에 대한 어떤 저기가 흐려지니까, 우리한테 준 약속을 그 순혈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에서는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40세 결혼하고 60세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이할 만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삭한테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고 리브가한테 내 뱃속에,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 리브가한테 한 얘기예요. 리브가가 그 말씀을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저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이루어지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많이 들어와요. 살몬의 와이프도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고, 살몬의
기생 라합하고 살몬하고 사이에서 여리고 정탐꾼으로 알려있죠. 살몬은 그 사이에서 낳은 게 보아스예요.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거든요.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고 오벳이 할아버지고 이세가 아버지, 그 다음에 다윗인데 그 사이에 룻도 들어가요. 룻기 알죠? 룻기. 론 말고 아브라함의 축하 론 말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들어가죠. 보아스하고 결혼한 게 룻이잖아요. 룻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룻의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룻의 아들이. 그러니까 룻 모함 여자 룻이잖아요. 모함 여자. 그 다음에 라합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다의 다말 며느리 다말도 들어가고 베레스를 낳죠. 그래가지고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족보로 쫙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미가 클라이맥스가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을 축복을 해주려고 리브가가 염소를 2마리 어린 염소를 잡아오라고 해서 팔에 그 염소 털을 입히고 그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이전에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삭이 그때 들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 2가지 선택을 잘못했다 에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선택을 잡았고 장자권을 잡았고 목숨을 걸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루에 70km를 갔어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갔는지 약 70km라고 그래요. 최단거리죠, 그것도. 그러니 진짜 잡히면 죽는 거였거든요.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뺏은 거고 그 장자권을 뺏었으니 권리를 뺏었으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권리 행사가 실제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내려고 이런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 축복권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에서는 그걸 경홀히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다고 다해요. 가볍게 여깁니다라. 그렇게 한 이유가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사냥 갔다 와서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권이 이게 다 뭐야 죽게 생겼는데 그래 너 가져 하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대단한 족장이었거든요. 나중엔 에돔이라는 큰 나라의 시조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자손들이 에돔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왕국이 돼요. 그래서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천국 가기가. 힘 있는 사람들이 내 힘을 내려놓는 거는 힘 빼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장자권에 관한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 너무 극명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걸 쟁취했고 한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버렸고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 에서가 헷족 속에 2딸을 얻어요. 그래서 여자 2을 얻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싫어졌다고 할 정도예요. 리브가가 엄마가. 근데 그거를 알고서 나중에 야곱한테 장자권도 뺏기고 축복을 뺏기고 야곱은 도망갔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자기는 가나안이나 아는 다른 족속의 여자가 아닌 자기 좀 없냐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과 유업을 같이 잊지 못하리라고 사라가 할머니가 내쫓은 그 사람의 딸하고 마할랏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
왜? 가나안 여자는 아니거든. 이스마엘이니까. 할아버지의 첩의 소실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래도 그렇지. 이게 생각의 깊이가 벌써 하나님과 연관해서 구원,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이 이삭 아버지한테도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하신 말씀, 이삭한테 하신 말씀,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자랐을 텐데, 야곱은 그걸 듣고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결혼마저 얼토당토하는 결혼을 하게 돼요. 너무 실망스러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돔은 나중에, 다 저기에다가,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 올라갈 때, 에돔은 그래도 형제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죠. 그때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마찬가지. 세 민족에게 요새, 저기, 두 딸이 낳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에서. 세 민족에게 적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형제의 나라로 예우를 해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 막아가지고, 길을 막아가지고, 결국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엔, 그 중세 정도에 와가지고, 에돔은 다 유대에 흡수가 돼요. 유대에 흡수가 돼가지고, 다 점령해버리고,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그 멍해가 풀리는 일이 생겨요. 이삭의 축복의 얘기대로.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죠. 근데 이삭이 그때 듣거든요. 장자권을 뺐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때 하는 거예요. 장자권도 팥주고 바꿔먹었구나.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에서를 막 저주에 가까운 저기를 해요. 기도를 해줘요. 하늘에서 이슬이 멈추고 너한테는 안 내리고 땅의 기름짐도 너한테는 안 되고 다 안 되고 이런 기도를 해요. 남은 축복이 없냐고 하니까 남은 축복이 없냐고 하니까 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나는 왜 안 해주시냐 남은 게 그래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그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이제 내 멍에를 떨쳐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에 나중에 흡수가 돼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유일한 대화 방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에 다 이미 녹여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친밀도가 올라가고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행함이 있어요. 행함. 아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